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일들을 합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또 특별 찬양도 하고 또 헌금하시는 분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인지라 그래도 목사의 설교를 오늘 듣고 가야 되겠다. 잘 듣고 가야 되겠다. 대부분 이런 심정으로 교회에 오십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 목사 하기 전에 그와 같은 심정으로 교회를 다녔고 그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이 두 가지를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균형을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그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해서 말하는 교회, 그렇죠? 말을 해야 된다. 연구하는 교회, 또 섬기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는 그 대상이 대부분의 경우 이 안에서 이미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천국에 가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역교회를 이룰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어떠한 요소가 이제 결여가 되냐 하면 이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특히 아이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은 것이 희미한 그와 같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또 목사의 그 임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성화 설교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 설교가 있다. 아니면 복음 설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이게 이제 목사의 고민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3대1의 비율로 아니면 4대1의 비율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난 3주 동안 성화에 관한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늘 서게 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애용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포함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 이거 교회 20년 다녔는데 이것도 오늘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마음의 문을 닫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탐구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새롭게 느껴지는 그와 같은 그러한 감동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믿음이 냉랭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시고 나는 과연 생각이 어디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절부터 이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치리자요. 또 하나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바리새인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그러한 그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모든 것을 절도 있게 규모 있게 규칙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습관은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항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행해야 될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 율법의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대단한 표현이에요. 율법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유월절도 지키고 11조도 지키고 바리새인은 아버지가 또 바리새인이래야 바리새인이 되는 그런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좋은 가정 교육을 받았고 또 부모가 바리새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율법 박사 앞으로 이 아이를 인도해서 좋은 그와 같은 학교 교육도 받았고 여기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치리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권세가 많은 그런 사람이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 바쳐야 될 땐 제물을 드렸어요. 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인품으로 봐서, 도덕적으로 봐서 하자가 전혀 없는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도무지 얼굴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아서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들을 행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다시 얘기하니까 사람이 물에서 한번 태어나고 사람이 다시 한번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태어난다고 이야기해요. 2번 출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어느 가정에 출생하셨죠? 네, 여기 우리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제 가정에 출생했어요. 여러분도 다 어느 집, 어느 가정에 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가족의 일원이 되려면 반드시 출생을 해야 돼요. 그 가족 안으로 출생을 해야 돼요. 그 어머니, 아버지 밑으로 출생을 해야 그래야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존재로 여겨지려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생이 일생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출생이 일순간의 과정이에요. 일순간의 과정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고 내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제 딸이 여기 있지만 이 아이가 우리 가정의 일원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누구를 닮습니까? 누구를 닮아요? 어머니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응애하고 딱 태어나는 그 순간에 누굴 닮아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그와 같은 엄청난 그와 같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 저를 한번 좀 쳐다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도성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 같은데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가운데서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은 양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엄청난 부요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죄를 지은 그와 같은 이 죄 가운데 사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 정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유대인 누가 보더라도 아우 저 사람은 구원받았음에 틀림이 없겠구나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인품이 좋고 인격이 좋고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권세가 많은 그 사람에게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육신적인 그런 의의를 가지고 니고데모하고 견주어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율법의 의로만 복원된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율법에 흠이 없어도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조차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맞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의를 보건대 우리가 어때요?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할 때 니고데모가 그렇게 흠이 없었고 유대인들의 치리자요 선생이요 이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것을 신뢰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신뢰하든지 간에 그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이 비참한 상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두 번 태어나야 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니까 필요가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유일한 해결책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적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구약시대에 모세가 노스로 만든 뱀을 가져다가 이 장대 위에 달아서 광야에 달아놨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이 노뱀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다시 한번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통해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언급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하늘의 왕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이 열린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구약시대의 민수기에 나왔던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비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놋뱀 사건,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은 그러면 많이 기억을 할 겁니다. 불뱀 사건이라고 해야 더 맞겠죠. 민수기 21장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가서 보시면 여기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는 우리는 인구조사를 해서 숫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민수기다 이렇게 이제 사람의 수, 영어로는 아주 간단해 넘버스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숫자를 다룬 책이다 이런 뜻으로 넘버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수 이렇게 번역할 수 없잖아요. 수기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자, 민수기는 원래 많은 숫자가 나오지만 숫자를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어떤 책이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떠돌아다닐 때 그 모든 여정을 기록한 그와 같은 책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을 이끌어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12명의 스파이를 보낸 그와 같은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 12명의 스파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중에 2명은 이 땅이 엄청나게 좋은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은 땅은 좋긴 좋은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낙 사람들이 있고 도저히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땅이니 우리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된다 하고 백성을 낙담하게 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이 땅을 탐지한 것, 그 40일 중에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너희 죄악을 짊어지고 이 첫 세대가 몽땅 다 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빙글빙글 이 광야를 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이집트에서 나온 그 첫 세대가 몽땅이 다 소멸될 때까지 이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빙빙빙빙 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떠도는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떠도는 생활이 거의 다 끝나서 드디어 이제 21장 얘기 나올 때쯤 돼서는 40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이런 시점이 됐어요. 20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2명의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아론이 이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해서 아론을 위해서 애도를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서 어떻게 하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가 놓여 있냐 하면 거기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에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고맙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에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돔 사람들의 동쪽 편을 따라서 그래서 저 북쪽으로 길을 삥 돌아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나고 지친 가운데 얼마를 헤맸어요? 40년을 헤맸어요. 첫 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둘째 세대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앞에 놓여 있는데 저기만 딱 들어가면 좋겠는데 반대를 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삥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입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더 이상 떠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그런 대목이 그 안에 나옵니다. 5절 한번 가서 보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지금까지는 대부분 누구에게만 대적했어요? 모세만 대적했어요. 아론에게만 대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지친 가운데 혼이 곤비한 가운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적합니까? 이제 못 가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모세예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당신이
그렇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면서 또 하나님의 대원자 모세를 당신이라고 지금 부르면서 지금 입이 이렇게 나와갖고 불평하는 그러한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 대목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불평을 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약속을 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갑니까 못 갑니까? 가죠.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는 게 확실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입이 나왔어요. 못 갈 줄로 생각을 하고 입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매일 하늘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줬습니다. 시편 78편 25절에 가서 보니까 그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천사의 음식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먹는 음식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은 맛도 볼 수 없는 그런 음식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또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굶지 않고 풍성하게 먹으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푸석푸석한 빵이 이제는 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복에 겨워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간 빵을 내려줬는데 그 빵이 곧 나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빵이 무슨 빵이에요? 그건 하늘에서 내려준 빵이에요. 그래서 그건 없어지는 빵인데 그 빵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 믿음 생활이 광야의 생활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는 이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와 같이 기쁨으로 충만해. 야,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매일같이 이거 내리는데 이걸 또 과자도 굽고 빵도 굽고 해서 먹으니까 그렇게 좋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푸석푸석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푸석푸석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네. 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빵이 푸석푸석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푸석푸석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맛이 없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푸석푸석하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이 나와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불평이 오래가면 안 돼요.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이 간구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가운데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이와 같이 말로 내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해서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물기 시작하니까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8절에 7절에 가서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대변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하니까 모세가
그 불뱀과 똑같은 형상으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대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뱀을 생포하는 게 아닙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 어떤 치료약을 주는 게 아니에요. 뱀이 있을 때 도망가서 숨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뱀들을 곧장 치우지 않고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상하게도 저 불뱀하고 똑같이 생긴 그런 형상으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그걸 달고 물린 자마다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물린 것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대단히 이상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설적인 방법으로 마귀의 것들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뭐가 가장 두려워요? 돈이 많아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가 가장 두려워요? 죽는 게 가장 두려워요. 맞습니까? 이번에도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돈이 8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8조가 있었대요. 조는 억이 10,000개 있는 게 조예요. 억이 8만 개가 있었다니까. 억이 8만 개가 있어요. 이렇게 돈이 많았는데 갈 데를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비참한 가운데 죽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아무리 이 명예와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정복하는 길을 열어놓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로 나와요? 성경에서. 항상 뱀은 누구를 가리켜요? 사탄을 가리키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불뱀도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의 타락의 장본인, 타락을 일으킨 그런 장본이 누구예요? 저주받을 뱀이거든요. 저주받을 그런 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저주받을 이런 뱀이 받을 그와 같은 모든 형벌, 이거를 예수님에 다 올려놓으셔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셨어요. 이 마귀가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저주, 우리 인류가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저주와 이런 모든 불행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그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죄악이 용서가 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죄를 지었어요? 보는 걸 통해서 죄를 졌잖아요. 보는 걸 통해서 죄를 졌어요. 이브가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거기에 창세기 3장 7절에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나무였다. 뭘 하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보니까 알게 됐거든요. 보니까 알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엔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런 역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장대를 어디다 숨겨놨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워놨습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워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 숨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책만 열면 말씀을 듣고자 하기만 하면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모세는 장대를 성막 안이나 성막 뜰 안에다 이렇게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또한 우리가 그 당시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뱀에 물린 것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뭐예요? 바라보는 거 외에 없었어요.
여러분,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것 이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공연히 지금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숨어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뱀에게서 물렸을 때 유일한 해결책이 그 뱀을 바라보는 거였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에만 그때 너희가 나를 통해서 유일하게 죽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의 모든 인간 중에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 15절을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믿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쳐다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노병을 갖다 달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저 노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뱀에 물린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노병을 쳐다보라고? 아니 약을 써도 듣지 않는데 노병 쳐다보라고 이게 나올 수 있겠어? 이 사람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구원의 길이 그렇게 간단해? 아니 그렇게 쉬울 수가 있어? 아니 뭔가 나도 좀 해야지. 그렇게 쉬울 수가 있어? 아니 뱀 쳐다보고 나왔는데 이게 말이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을 꾸준히 하라든가 11조를 열심히 드리라든가 주일 성수하라든가 매일같이 깨끗하게 니고데모처럼 거룩한 삶을 살라 그러든지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라 그러든지 목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라 그러든지 교회 매일 나와서 청소를 하라 그러든지 뭐 어떤 일을 좀 내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구원의 길이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하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뱀을 쳐다볼 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믿음에 상응하는 뭐가 나왔어요? 쳐다보는 행위가 나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렴 그대로 되겠지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노뱀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그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은 내 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병이 해결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 테니 사람의 아들을 신뢰하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죽을 때까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와 범법들 가운데서 죽은 채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활하든 아무리 저 사람이 훌륭하게 보여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면 죄와 범법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구나. 스티브 잡스가 돈이 8조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죄와 범법 가운데서 죽은 그 자로 태어나서 죽은 내 상태로 그 상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얘기할 때는 죄를 자꾸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외적인 문제로 내가 죄인이다 이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적으로 문제를 지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태어났다는 겁니까?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보수를 받아오는데 그 보수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기 청년들이 늘어나고 청장년들이 이게 늘어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습니다. 그렇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요. 아기가 너무나 착하고 예쁩니다. 근데 어떻게 바라봐야 돼? 성경적으로는 작은 죄인이 태어났구나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리 아름답고 그런 아기라 해도 어떤 아기로 태어나요? 작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 가르쳐주지 않아도 조금 지나면 다 죄 짓습니다.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서 짓기 때문에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작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서 이 하나님의 죄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면 놓이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람이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받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놋뱀이 저 위에 이렇게 달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뭐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내 첫 부모 아담과 이브의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제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음으로 제가 쳐다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나아가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저희에게 의로 여겨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민수기에 놋뱀을 이렇게 들라고 해서 놋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요? 믿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놋뱀 이렇게 쳐다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그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 놋뱀이 달린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날 구원받지 못했어요. 맞습니까? 전에 듣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선포해요?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왜 전도 나가요? 그 사람들에게 놋뱀이 달렸듯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입을 열어서 전도지를 하나라도 주어서 알려주기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전도 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1850년 1월 6일에 영국의 콜체스터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어떤 16살의 사춘기 소년이 먼 곳에서 공부하다가 이 콜체스터라고 하는데 자기 아마 고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이제 방학이 돼갖고 거기 가서 이제 거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눈보라가 굉장히 심히 쳐서 교회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그런 교회는 갈 수가 없고 할 수 없이 그 옆에 있던 가까운 감리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눈보라가 심하게 쳐서 그날 감리교회 목사님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못 오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설교 시간이 되니까 설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 설교자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2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땅의 모든 끝이요 나를 바라보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요 온 세상 사람들이요 나를 바라봐라. 그리하여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씀을 읽고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16살 난 이 소녀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문제로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과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요 나를 바라봐라. 그리하고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라는 이런 말씀을 이제 이 설교자가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설교자가 준비를 했다고 했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준비를 안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계속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의 모든 끝이요. 예, 너희는 나를 바라볼지어다. 나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 말씀하고 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보기 위해서 대학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하기 위해서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계속해서 설교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이거 보니까 그 소년이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이 왜 이렇게 오늘 처량하게 보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고 이 아이에게 묻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아이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김으로 그 아이가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황자라고 하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끝이요 나를 바라보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모세가 노병을 들어 올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쳐다봤습니다. 쳐다본 사람 그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생각을 뒤로 접어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바로 그 순간에 구원받는 아름다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이 있으면 내 생각을 다 접으셔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접어놓아야 됩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지혜로움보다 어떻게 더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수처럼 죽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노뱀과 마찬가지로 이 저주 덩어리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그런 모든 저주의 형벌, 저주의 정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순간에 다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12장 1절 2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럼 누굴 쳐다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구원 받을 때도 예수님을 쳐다보고 구원받은 이후에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미끄러져서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저 앞에 꼴대가 있잖아요. 저 꼴대에 가서 골인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초청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누굴 통해서 마련했어요? 예수님을 통해 마련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단순히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가운데 구원받으신 분들 누굴 또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여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수치와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왜 그래요? 저 앞에 놓여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그걸 마다하지 않으시고 어디까지? 꼴인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까지. 우리가 바로 저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영광의 그 길을 바라보고 거기까지 꼴인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라. 오늘 그 설교 말씀 드렸는데, 믿는 자든지 아직 믿지 못한 자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